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예, 우리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고 또한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지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은 항복하고 또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또한 그 존귀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은 먼저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의 삶.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식이란 건 무엇입니까? 먹으면 또 금방 배가 고파지지요. 그래서 매일 매 시때마다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먹으려면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내가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 전심의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지요.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다 주워 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밭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면 사단이 중간에 다 가로채 갑니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사도 바울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의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예전에 보던 성경이지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고상하여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이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어 NLT 버전입니다. 영어로 보면 open min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pen minded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요. 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세속화되어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귀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때로는 어떤 화려한 예배, 열정적인 찬양, 그리고 기도, 방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체험을 받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의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이제는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이제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사모함은 순종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 딱 한 가지지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았어도 그것이 믿음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의 열매로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내 지식적으로만 채워놓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머리만 커졌고 몸은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입에서는 말씀이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배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삶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와 희생과 고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쓴 것입니다. 이 쓴 것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길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삶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있다라는 이 생활은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절대로 행복한 길,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만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때로는 세상에 조롱이 있고 때로는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지요. 그 길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앉아있지 못하고 홀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한마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또 주의 선자들 다 죽여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동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도 외로운 길입니다. 가정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겠습니까? 남들은 다 죄에 동참하며 예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노를 해버리면 단번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과 핍박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면 그 외로운 길은 필연적인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들도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성도가 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발동을 하지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모임에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신앙 양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래도 괜찮겠지. 그것이 괜찮아 보이고 나중에는 그들과 동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뜰 안에서 불을 펴놓고 그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욕하고 또 저주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자리에 그 불 쬐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예언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심령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무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뭐 좋은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도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협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의 온갖 즐길 것을 즐기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도 다 잘못 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상담을 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 관계 믿음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결혼도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오락과 명예와 권세로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똑같이 이들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왔고 선지자로서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열정적으로 싸웠는데 어찌하여 나의 처지는 나아진 것이 없습니까? 라는 이러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을 연상케 하지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받았던 고통과 상처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탑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악인들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이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는가를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에 가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여러분,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으면 계속해서 물처럼 눈물이 흘렀겠습니까? 또 예레미야에 가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눈물에 상할 지경으로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비빌 언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별 수 없구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호소하고 있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주를 찾아왔는데 만약에 그 생수를 얻을 수 없다면 당신은 속이는 시내가 되시겠습니까? 진짜로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급함과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살펴주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구원의 간구의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할지언정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도 별 수 없구만 해서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고난은 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에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에게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를 정해놓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환경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이 귀한 이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는 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지요. 한 가지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의 자리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